오늘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까 마치 여름을 맞이한 남양 특집 또는 공포 영화의 제목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데 분위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내용은 그렇게 무서운 내용은 아니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은 민수기는 전반기에 15장까지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 민수기 14장의 나머지 부분을 다루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민수기 15장을 강해하고 민수기는 방학을 한 달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에 16장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학에 무엇을 하느냐? 제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도 말씀 전해주시고 또 다른 분들도 말씀을 전해주셔서 여름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평판과 성품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 광야에서 한 번에 이 백성들을 죽이면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혹이라도 가나안 신들을 이길 수 없어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죽였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는 것을 거두셨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었던 우리 민수기 14장 2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면서 내 말대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나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과는 달리 무엇인가 그 내용과는 반대 내용이 나올 것을 말해 줍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특혜는 베풀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의 수위는 낮추겠지만 이 죄인들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를 통해서 새로운 반전이 펼쳐질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온 세계에 알리는 일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평판이 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러나 속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시 2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경미한 징계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징계를 하는지 아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그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이적을 본 목격자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목격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나를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의심해서 나를 시험하고 끊임없이 시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은 청종하지도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고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인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지, 야, 너희들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단다 라고 마음을 터놓습니다. 이 10번이나 시험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실제적인 접근입니다. 진짜 10번 동안에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한번 그 본문을 이렇게 찾았는데 한번 우리 빠른 속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홍해 앞에서 이 애굽 군대 추격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가까이 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서 봅니다. 무엇을 보죠?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쫓아온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두려워하면서 투덜투덜거렸다고 합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한 장면, 그게 첫 번째 여호와를 시험하는 장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출애굽기 15장 24절로 가면 그들이 갈증에 대해서 원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시냐, 여기서 무엇을 마시고 먹고 사느냐라고 원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이들이 굶주려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있었는데, 거기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있었는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라면서 또다시 원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시험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만나에 대해서 시키는 대로 명령대로 하지 않고 탐욕을 내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당일에 다 먹어야 되는데 다음 날까지 두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하는 일이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장면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라 그랬는데 안식일에 만나를 채취하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그것을 거두는데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그것을 거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곱째 날에 그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라면서 또다시 불순종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이 다섯 번째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또 갈증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20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합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시험에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일곱 번째는 금송아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만 보시면 이제 백성이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신을 만들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배반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일곱 번째 사건입니다. 자, 여덟 번째 또 불평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부터는 우리가 민수기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영 끝을 불사르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다베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아홉 번째 시험 사건은 이 고기에 대한 불평이죠.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1장 4절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죠. 백성들이 탐욕을 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기를 먹게 할 수 있겠느냐 라면서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이 또한 탐욕과 통곡과 원망의 사건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10번째입니다. 인내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10번째는 정탐 사건이죠. 바로 우리가 계속 지금 3주간 다루고 있는 민수기 14장의 일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라면서 그들이 또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 실제로 출애굽 이후부터 민수기까지 오면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공통점이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반하고 그런 것을 10차례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한 원망 시리즈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은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면서도 동시에 그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실제적으로 일어난 시험 사건은 바로 불신이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10가지의 시험은 상징적인 의미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와 이 이야기를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완고한 이 바로는 10번의 반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번의 징벌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는 10번이나 여호와에 대한 자신의 완강한 저항을 표출합니다. 성경은 그 사건을 완고하다라는 단어로 나타냅니다. 바로는 이 반항할 때마다, 즉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마다 그에 따르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바로 왕과 같다라는 겁니까? 바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마치 바로 왕이 10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저항했듯이, 그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두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또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두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그런 시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바로 왕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완고한 패역의 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왕과 애굽이 재앙을 당하고 그 군사들이 멸절을 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징벌을 당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왕과 같은 백성들의 완고함이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번의 시험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의미는 바로 불신이라는 단어와 완고함이라는 단어, 이 두 개의 단어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불신과 완고함에 대해서 심판을 본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을 받을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을 불신하고 완고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경멸하는 백성들, 그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심판을 받지 않을 대상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다릅니까?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조가 되죠. 나를
멸시한 사람들은 심판받을 사람들이고 나를 따를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들은 심판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과 완고함으로 지금까지 온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요, 신뢰와 순종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그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무엇부터 시작하십니까? 바로 25절입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자, 광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지금도 광야에 있는데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현재 있는 광야는 바란 광야, 더 좁히면은 바란 광야가 있는 곳에 가데스라는 곳입니다. 이 가데스는 조금만 올라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목입니다. 근데 그 길목에서 다시 홍해길을 따라 내려가서 그 이전에 있었던 시내 광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결과로 광야행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광야행이 심판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판을 시작하시면서 이 심판의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여러 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를 10번이나 시험하였는데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뒤끝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2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내심도 한계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하는 말을 내가 이제 지겹게 들어왔다. 너희들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내 말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한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4장 2절에 있습니다. 우리 14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2주 전에 살펴본 건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여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 말대로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우리 14장 29절을 먼저 봅니다. 앞부분만 보시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무서워집니다. 자, 말이 씨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럼 너희들 말대로 해줄게. 그랬더니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심판은 현 세대, 지금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세대들이 받을 심판의 내용입니다. 바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받을 심판의 내용입니다. 우리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인 거죠. 그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어떤 공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군사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만큼 그들에게는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탐 보고를 하고 그 정탐 보고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막 밤새도록 하고
그런 가운데서 함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20세 이상이었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애들은 이런 데 끼는 거 아니다 하면서 보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 올라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라고 출정을 거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만 20세 이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20세 이상의 백성 중에 원망한 자들은 모두 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반면에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우리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본다라는 것은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땅의 실과를 먹으면서 그 땅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현 세대, 20세 이상의 현 세대는 지금 출입 금지라는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징계가 있는데 바로 20세 이하인 신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33절에 나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너희의 자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유목 생활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40년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4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40년 동안에 이들이 경험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유랑생활, 그냥 유목민의 생활만 하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35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경험할 일입니다. 무엇을 경험합니까?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을 계속 목격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부모 세대의 죽음을 계속해서 목격하는 것 또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큰 징벌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들 부모가 죽은 이후에도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채울 때까지 이들은 기나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자, 다음 세대에게 내려진 이 징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40년 유예입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에게는 출입 금지라는 징계가 내려지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는 그 출입이 유예되는 징계가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가데스가 있었습니다. 가데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분수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찌 보면 등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로 전진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뒤로 퇴보하는 그러한 그래서 멸망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분수령을 접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가데스는 과거와 미래를 분별하는, 구분하는 분수령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또는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분수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이냐, 아니면 사람의 생각만을 쫓는 삶이냐, 그것이 갈라지는 분수령이 바로 이곳 가데스였습니다. 이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된 삶에서 돌아가 실패자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바로 불신과 완고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불신과 완고함 때문에 그들이 분수령에서 선택한 그 길은 출입 금지와 40년의 유예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또한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 가데스와 같은 곳에서 여러 번 정체하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광야길에서 거의 많은 시간을 이 가데스와 같은 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분수령인 가데스에서 늘 우리의 삶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분수령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분수령인 가데스와 같은 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불신과 완고함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신뢰와 순종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분수령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많이 힘들지, 많이 불편하지, 시험도 많지, 유혹도 많이 밀려오지. 그렇지만 이 분수령에서 불신과 완고함을 선택하지 말고 이 분수령에서 신뢰와 순종의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길에 분수령에 서 있을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